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안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오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되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만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아까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이 가장 큰 변화의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교회에도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다들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 지금까지 그가 있었던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여지껏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상황이 처해져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오늘 21장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저도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신앙 상태가 이 신앙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이제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왜 목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을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 첫 번째 그 시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놉당으로 가게 되죠.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성읍인데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놉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실제로 법궤를 빼앗긴 후에 이 놉 땅에 성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손자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왜 그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될까? 지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쳐야 되는데 사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이 놉 땅의 이 제사장이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놉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간 목적이 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지금 다윗이 왜 그 놉 땅으로 가게 됐는가?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이 놉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거든요.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상황에서 이 제사장에게 올바른 것을 물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올바른 걸 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된 거냐면 그곳에 가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왜 골리앗의 칼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사울 왕하고 요나단하고 칼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칼이 없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길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근데 그 칼은 어떤 칼인가?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왜 골리앗의 칼이 필요할까? 왜냐면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 골리앗의 칼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요 상징과도 같은 그런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그 골리앗의 칼로 사실은 자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환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1장은요 다 누구 생각대로 하냐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지금 위기를 닥쳤는데, 어려움을 닥쳤는데 보통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환란이 딱 닥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징적인 그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그 노비라고 하는 땅, 또 사울에게 도망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그 찾아간 거죠. 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찾아 나왔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하냐면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칼을 찾아서 그걸 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가요. 이게 사실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 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더 가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딱 등장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의 칼이 등장하지 않아. 그럼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을 지켜줬나?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이제 9절 2절 이후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블레셋 왕이 도망가요. 그 블레셋 왕이 도망갔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자기를 지켜줬나? 아니에요.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실행하고 옮겨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매주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왜? 매주마다 서 있어요. 와서 서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뒤에 서 있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느낌이 뭐냐면 전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왜?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내 생각 의지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면요, 다윗이요,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이곳에 이 높당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그가 하는 첫 번째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가 하는 첫 번째 말이 거짓말.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뭘 하냐면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 21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거짓이, 다윗이 했던 이 거짓이 다윗에게 도움이 됐나?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거짓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책하죠.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또 보면요, 다윗이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짓을 하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없어요. 거짓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예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물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물었던 것이 다 거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나?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은 나중에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로로 가지 않고 이 정로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정로로 가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일을 당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정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나중에 정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제일 지른 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서 그곳에 가서 이 높당의 제사장에게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도망친다 라고 하고 해서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을 거예요. 높당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곳을 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물었다면요 바로 광야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쓸데없는 곳을 두 곳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높당을 찾아갔죠.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을 찾아가요. 이게 뭐냐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하는 일은 그 다윗이 하는 일은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비친 척하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요 그리고 내가 힘든 것을 각오하고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여시고요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면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견고히 서서 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높당에서 먹을 걸 구하지 못했어요. 높당에서 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얻도록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 위해서 높당에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골리앗이 그 칼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더 큰 칼, 더 멋진 칼, 어떻게 보면 더 칼다운 칼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가 승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은요,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집어들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건데. 아니,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칼을 왜 다윗이 그걸 다시 짊어지고 그걸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평생, 그 다윗의 평생에 그 칼이 그 다윗을 지켰는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는데 그 칼을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윗이 칼을 의지하는 모습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든 일을 당하니까 칼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건져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처하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나?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그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칼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이방 왕을 의지해서 거기를 찾아 나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기색이 도망치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옳았다는 것을 그가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힘든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칼이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21장 이후에 다윗이 아둘람굴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광야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잘 모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과 같진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그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고 잘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밑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시니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며 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프레셀 신유의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신유회 위에 그리고 이 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